고린도 후서는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때 디도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디도가 가서 고린도에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울에 대한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곧 너희에게 가겠다. 그리고 너희의 문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지만 후서는 마케도냐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다른 데를 가려고 하다가 여기를 가야 되는가 하는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마케도냐가 너희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서로 고수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내가 왜 사도인가에 대한 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이제 곧 가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오늘 연합예배 날인데 지난주가 사실은 종교개혁주일에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일인데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하는 이유는 어린이들도 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이 뭐냐 조금은 알 필요가 있고 이단에 대해서도 좀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을 할 때 뭐 종교 개혁한다, 세상을 들러엎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보는 순간 눈이 딱 떠지면서 내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네, 이걸 깨닫는 순간 교회가 보였습니다. 성경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성경이 교회 비춰보니까 교회가 잘못된 게 있네. 그때까지는 교회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었습니다. 몇 개를 적었냐? 95가지를 적었습니다. 95개. 그래서 95개 조항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을 모아서 의논을 합니다. 이 교회가 말이야, 이 성경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오 하고 대자보를 적어서 교회 문 앞에 붙인 것이 교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원래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로마 교황청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루터를 무조건 보는 대로 죽여라. 루터는 도망을 가고 사람들은 왜 루터를 죽였냐 보니까 95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루터를 보호하는 팀과 루터를 죽이는 팀으로 나눠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개혁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이게 이제 이 장로교 신학이에요. 이 개혁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지키자는 것이 보수 신학이고, 이 신학을 허물자는 것이 진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자유주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주의? 자주의. 개혁 신학은 5가지의 솔라를 가지고 했습니다. 솔라란 말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래서 오솔라라고 그래요. 오솔라. 솔라 스크립트로 이렇게 말합니다. 솔라 스크립트로. 이게 뭐냐면 스크립이라는 말이 스크립트를 거룩하게 하는 것들, 요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성경이에요. 영어로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트로. 그 다음에 솔라 크리스토, 이거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선지자, 왕, 제사장.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이 직분을 가진 분이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솔라 그라시아, 그라시아란 말이 은혜란 말이거든요. 원래 이제 영어로는 그레이스 이렇게 하지만 그라시아입니다. 다 비슷한데 라틴어예요, 라틴어. 왜냐하면 라틴 말로 처음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영어야 뭐야 이렇게 영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라틴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파이드라는 말을 씁니다. 솔라파이드 이 라틴어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래서 이제 솔라데오 그로리아입니다. 그로리아 영어하고 비슷하죠? 그로리아 영광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정통신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 이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를 무너뜨린 게 누구냐? 이단이에요. 이게 사단입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 다섯 가지만은 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이제 천주교와 개혁자가 나눠졌습니다. 천주교와 개혁자가 나눠지고 한 100년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계몽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철학가 슐라이마허라는 사람이 독일의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딱 하니까 슐라이마커의 생애와 사상을 쭉 배우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훌륭한 그 철학가일까? 이런 생각이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때는 뭐 다 목사님들이 뭐 다 과학자도 하고 신학자도 하고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커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야, 성경은 영감된 게 아니야. 영감성을 부인하게.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성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트만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신화화를 한 거예요. 신화화. 성경은 다 맞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신화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화라는 게 뭐냐면 전설이라는 거예요. 전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주장한 게 뭐냐면 성경의 기적을 부인한 거예요. 성경의 영감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기적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고 속죄를 부인하다 보니까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부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건 사람이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입니다가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그 글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타락하냐? 종교다원주의까지 타락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타락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요? 예수님은 사회 변혁을 가져오는 사회 구원가였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뭘 해야 되냐? 정치적인 억압에 투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포라는 사람이라든가 볼트만이라는 사람인가 풀딜리라는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 자유주의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 자유주의 신학대학을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 만나면 이제 우리가 농담도 해요. 넌 성경 믿기는 하냐? 이렇게 농담도 합니다. 넌 성경만 믿지?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수적인 생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믿는서 당신들은 믿으시오 이렇게는 못하지 않냐. 그리고 자기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졌고 속죄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자유주의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절대 변화되지 않고 목회자의 책임을 못 하겠더라는 거죠. 목회자의 책임이 뭐냐면 교인들을 천국 입구까지 인도하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성경을 영감된 책으로 인정하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 구원, 천국, 지옥을 부인하면서 이제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학이 두 종류예요. 보수 신학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이 있고. 보수 신학은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을 그대로 오솔라를 믿자 이거고, 자유주의는 그거 믿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가운데 이제 사신 신학 같은 게 나옵니다. 신은 죽은 거야. 왜 신이 안 죽었으면 악한 낙당들이 저렇게 날뛰고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 죽는 일이 왜 생기냐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신신학을 주장했던 사람 중에 히틀러 같이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살아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은 왜 그거를 반대한다고 죽임을 당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보니퍼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해방신학은 이제 우리나라에 1960년대, 7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를 주름 잡았던 그런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독재 정권을 맞서서 데모하고 사회가 자유를 얻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다. 근데 이제 자유가 오고 민주화가 되니까 해방신학은 자동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해방신학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신학이 아니고 이제는 노동계로 가버렸어요. 이제 무슨 노조 이런 걸로 다 가버리고 이제는 신학은 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해방신학 같은 경우는요,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인지 교회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말이 뭐냐? 개혁이란 말은 한번 따라요. 고친다. 뭘 고쳐요? 뭘 고쳐요? 고치려면? 잘못된 거 고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고치고 잘못된 그 제도를 고치고 이게 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를 하자. 이게 종교개혁의 빛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대로를 한번 가져보자 이거였거든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한번 따라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두 가지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신교라는 것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교회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였는데 타락한 교회를 버리고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니는 나갔으니까 작은 집, 우리가 큰 집이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큰아들이 큰 집이에요? 부잣집 아들이 큰 집이에요? 큰아들. 그러니까 원래 초대교회처럼 하자는 게 큰아들 정신이지 삐뚤어진 게 큰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개혁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신앙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종교개혁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개혁은 뭐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이단 상담하는 교회들을 대해서 소장님들을 뭐라고 했냐면 개종목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종이란 말이 종교를 개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종목사 하면 신천지 나쁜 말로 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한 거예요? 나쁜 말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보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아마 이 뜻을 알면 신천지들이 배 아파서 잠 못 잘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래서 개종목사, 개종이라는 말이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대에 그러면 무엇을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시대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오늘 뭐 너무 많으니까 매년 조금씩 할 거니까 그쵸, 종교개혁 주간마다 할 거니까 뭐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 세 가지만 합니다. 첫째, 이제 주부를 보면서 첫째 시작.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이 뭐냐? 구원에 대한 신앙의 개종이 돼야 돼요. 첫째 시작. 가톨릭은 행위와 공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시작. 은혜로 구원을 회복시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세 번째 시작.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뭐냐?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에 한다면 구원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신앙. 무슨 신앙이요? 구원의 신앙이에요. 천주교에서 계속 뭘 주장하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뭘로요? 행위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교리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변질시켜서 절대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사단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자들에게 가리운 거예요? 망할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단에 나왔다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보였으니까 나오는 게 안 보이면 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 가리웠느냐 보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혼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합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사단이 왜 이단을 만들었냐? 교회를 타락시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사람이 두 가지로 타락합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게 있고 교리적으로 타락하는 게 있어요. 그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대답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 간음하고 또 돈 빼앗고 강도질하고 이 잘못된 거예요?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윤리적이 잘못된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교리적인 타락이에요. 윤리적인 것은 회개하면 되는데 교리적인 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장 큰 타락이 뭐냐? 구원에 대한 타락이에요. 천주교가 구원에 대한 타락을 만드는 게 뭐냐면, 타락을 시킨 게 뭐냐면 공덕서를 주장해요. 뭘 주장해요? 공덕서요.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불교도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니까 공덕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행위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을 했냐? 이제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황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요새 이단 교주들이 대리자라고 대행자라고 말합니다. 대행자. 그 이만희를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대행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멸망 구원,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에겐 어떤 권한이 주어졌냐?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교회의 왕이니까 이 사람이 가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죄 사한다는 증서를 써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면죄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죄부를 왜 만들었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좀 크게 쳐야 돼요. 아주 의리의리하게 쳐야 돼요. 그 치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부족하거든요. 11조 되는 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했냐? 면죄부를 판 거예요. 너 죄진 거 사함 받으려면 돈을 내야 돼. 면죄부를 사야 돼. 그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면죄부를 팔아도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니네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갔을 것 같아? 천당 갔을 것 같아? 지옥 간 것 같으면 빨리 돈 더 내. 그래가 이제 엄마 아버지까지도 모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3대 7대 4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이제 그 공덕이 돼버렸습니다. 돈 내고 구원받는다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죠. 돈만 내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구원 못 받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시대에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95개 조항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에 대한 개혁을 최초로 했던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통 법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교리만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율법 지키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냐면 근처에 11조까지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최소 예를 들면 상추쌈 10개를 따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정도로 철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근처에 11조를 바칠 줄 알면서 어떻게 인과 의와 신은 버려 믿음은 버렸냐?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것만 잘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면 그것이 곧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걸 다 들러펴면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이걸 장사꾼로 삼았냐, 혼을 내신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0년 후에 루터가 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당시에도 천주교인들이 그걸 반대했지만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을 반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구원의 확신을 반대하는 건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애기들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인정할 수 없어. 그건 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우리는 주원교회는 나는 예수를 뭐합니다? 믿습니다. 자, 어린이들 크게 한번 해봐. 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이거 통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요즘에 활동하는 이단들은 참 행위구원이에요. 신천지도 행위구원. 신천지는 뭐라고 그래요? 2명 전도에 교등이 돼, 교회 등록이 돼. 거기다 2명 또 전도에 총등이 돼, 총회 등록이 돼. 거기다가 이제 매년 1명씩 전도를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주원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다면 수천 명 됐을 거예요, 이거. 수천 명이면 수만 명 됐을지도 몰라. 근데 구원도 그래요. 전도도 마찬가지. 전도도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왜 안 하는 거예요? 나 믿기도 바쁜데 누구를 믿게 할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천지가 훨씬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악한 곳으로 데려가서 그렇지. 정신은 그런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 정신. 여러분, 정명석이 지금 어디 간지 아세요? JMS 교주가 감옥 가 있어. 그리고 걔네들 새벽기도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지금 몇 시? 우리 교회 몇 시예요? 6시. 거기도 안 들어오는 분은 몇 시에 하는지도 몰라. JMS는 2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4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실적 쌓으려고, 열매 맺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앙관, 구원관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게 개종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개종이에요, 개종. 종교개혁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냐? 공덕설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으로요? 은혜의 복음으로. 자, 고린도서 오늘 10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야? 육체에 속한 게 아니야.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들 툭하면 와가지고 데모하고 툭하면 고소하고 다 이게 육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육체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데모하거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고발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거의.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전투할 때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쌓아놓은 담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단 교리가 그렇게 견고한 진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파는 강력이 뭐냐? 의의 병기, 의의 병기.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여기 이단 상담이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이게 이단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있던 분들이 돌아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재주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론을 파는 거예요. 견고한 진 같은 것을 파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자기들 교리에 대한 그 공식이 다 있습니다. 기본 공식이 뭐냐면 씨, 밭, 나무, 새. 이게 기본이에요. 모든 이단은 이게 기본입니다.
씨는 뭐예요? 말씀. 나무는 뭐예요? 사람. 밭은 뭐예요? 마음. 새는 뭐예요? 영. 요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 기본 교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뭐예요? 사람. 선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뭐예요? 아담. 선악나무는 하와. 이런 식이에요. 나무는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와가 선악나무인데 뱀하고 간음을 해서 가인을 낳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기본 교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사홍 같은 경우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를 쫓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그 왕노릇 하는데 그 몇 년 동안 왕 같은 왕노릇을 못해요? 7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다가 거기다 딱 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요, 이단에 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왜 교만해질까요? 나는 아는데 니네는 다 모르잖아, 이거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 간증을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신천지 공부를 다 6개월 하고 나니까 세상 교회가 그렇게 한심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교회를 다녔나.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더래. 꼭 교인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어느 날 성경을 다 갖고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목사님 이거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쫙 설명을 하니까 아이고, 비유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목회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가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자기 아버지 붙들어 상담을 시켜서 돌아갈게요, 안 돌아갈게요? 돌아왔으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모르는 걸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교만하게 보여.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을 깨트리는 게 뭐냐? 이단 상담이에요. 아멘? 이 교만은,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신앙,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신앙 개혁입니다. 첫째 시작.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의 왕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시작. 교주를 왕으로 섬기는 이단 신앙을 고치는 것이. 그 카톨릭에서요, 종교 개혁을 할 때 처음에 했던 5가지가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이거였거든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이 무슨 짓을 했냐? 교회 왕을 세우자. 교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교만해지니까 야, 교회 왕은 황제다. 그래서 교황이 된 거예요. 이 교황. 그래서 교황은요, 항상 어디 앉냐? 하얀 의자, 백보자라고 그래. 하얀 의자에다가 이제 그 금모로 된 태, 황금 그 태라고 이렇게 해서. 이 교황 의자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 교황 의자. 네, 교황 의자하고 이 정명석이가, 저기 문선명이 그 부부가 앉은 의자하고 똑같아요, 다. 여기는 빨간색. 그 황금으로 딱 했습니다. 그 다음, 이 박명호라는 사람은요, 아예 옷도 하나님 복장이라는 거예요. 다 월계수 해가지고. 그리고 정명석이라는 사람, 옆에 있는 정명석, 노란 그 황금 그 새, 자기가 독수리를, 동방의 독수리라는 거죠. 그 다음 또 나와요.
요 사람들이 이제 요 할머니가 이 김성도라는 여자예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그 뭐냐면 그 이단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조예요, 원조. 그 다음에 초원 김백문이라는 사람. 이 김백문이 누구냐면 문선명 박태선의 선생. 예. 그냥 있으니까 사진 그냥 보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상홍 옆에 젊은 사람 하나 있죠. 옆에 여자는 이제 장길자고, 그게 이제 김주철이란 총회장, 지금 현재 총회장. 이 사람이 실권자죠. 그 다음에 없어요? 예, 여기 이씨도 있죠. 예, 문씨, 이씨 저보다 왕복 입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웃겨요. 통일교가 무슨 가정 평화 해놓는데, 이게 이제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문형진이라는 아들한테 이걸 물려줬는데 엄마가 그걸 뺏어버렸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독생자가 아니고 독생여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분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통일교인들을 모아 세웠는데 뭐냐면 아버지하고 똑같은 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철장이 뭐냐? 창이잖아요, 창. 근데 지금은 철장이 아니라 총이다. 그래가지고 총을 딱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만 총을 가졌냐? 그렇지 않아요. 다음 사람은 교인들 전부 다 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미국 경찰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를 항상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제 총기가 자유니까 교회를 갖고 가든 뭘 갖고 가든 자유야, 자유. 학교하고 그 학원만 못 갖고 오게 하고 나머지는 뭐 자유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게 저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게 이게 개혁돼야 돼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천주교인을 어떤 목사님이 만났대요. 소장 목사님인데 천주교인을 만났더니 이렇게 물어봤대. 베드로가 일대 교황 맞아?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더래. 교황이라고 하더래. 거짓말 시키지 마.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그럼 왕이 신하한테 혼날 수 있어? 그러니까 왕이 신하한테 어떻게 혼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게 뭐냐? 갈라디아 2장 11절.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11절은 써놔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시되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은요, 요새로 말하면 베드로가 총회장이라면 바울은 저기 학생 전도할 정도 되는 사람이요. 근데 가가지고 저를 뭐해요? 면책이 뭐예요? 면전에 놓고 책망한 거예요. 지미의 경애고와 말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말을 하더니 갸우뚱 맞아 틀려. 왕이 혼나야 돼 안 혼나야? 그랬더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까지 안 온대. 여러분, 베드로는요 교황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장모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교주를 왕으로 섬기는 이단의 교리를 고치는 게 이게 개종입니다. 개종. 이런 모든 잘못된 예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고쳐야 되냐? 세 번째는 시작. 성도 신분에 대한 신앙 개혁이에요. 우리 신분에 대한 신앙 거예요. 첫째 시작. 가톨릭은 성도를 계급으로 사제계급과 일반 성도 바꾼 거죠. 두 번째 시작.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은 성도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톨릭은요, 이 사제 그룹이 딱 있어가지고 여기는 신성 불가침이라 해가지고 아주 높은 단계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집단 있죠. 처음에는 여호와 증인이 이걸 따라했습니다.
이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과 땅에 사는 사람, 일반 성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천적반열, 지적반열. 천적반은 하늘의 사람, 지적반은 땅의 사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따라해요? 신천지가 따라합니다. 14만 4천, 그 다음에 흰무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은 교회를 계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제사 안 받은 사람은요 다 제사장이에요. 이게 회복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택함 받은 사람이고 무슨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무슨 제사장? 옆에 사람한테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이러면 되겠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한동진 집사님 옆에 누가 없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왔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무슨 제사장?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